주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149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 마지막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제6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낮 12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예수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이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밝고 환해야 될 그 시간이 어둠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잃은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흑암의 시간에, 이 어둠의 시간에 과연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진리를 짓밟고 있고요. 악이 선을 물리치고 있고요. 어둠의 세력이 빛을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기세등등하여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데 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앞절인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기 위해 쳐놓은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제사장이 매일 또는 안식일과 제사 때마다 들어가는 장소인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소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회막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성소는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다가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치게 되면 성막을 진영 중앙에 세우고 머물게 되죠.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거두고 다시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며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되 항상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심지어는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성전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섬김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성전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하기 전에 앞서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외치며 당시 형식적으로 또한 외식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가 왜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가 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성못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가 봐도 그곳은 평소에 모세가 자주 지나가던 평범한 땅으로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 계셨을까요? 당시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여겼던,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이장이 찢어지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지성소가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생각되어질 수 없는 장소에 계셨는데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신음하고 계셨던 골고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셔 계셨던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을 그저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임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와 함께 아파하셨던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의 손에요? 아버지 손에. 예수께서는 비록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던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맡아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결국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오늘의 거룩한 곳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도 맛보고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기쁨을
더불어 늘려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주 찬양하